그리고 관청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피며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시오 하며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그의 홍포를 벗기고 또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끌고 가니라. 나아가다가 시몬이란 꾸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다스리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왔더라. 골고다 즉 해골에 조신하는 곳에 이르러 쓸개 잡은 포도주를 예수에게 주어 마시라고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질질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가 붙었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네 사람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읽었사오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교인들에게 은혜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마땅히 해야 될 말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말을 하고 긍정적으로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하면 부정적인 일이 생기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 조용기 목사님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거 사랑하는 자는 그 삼박자 구원이라 그러거든요. 조용기 목사님은 삼박자 구원이라 그러는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하길 간구한다. 이것은 조용기 목사님이 얘기한 게 아니라 요한이 얘기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나이가 굉장히 장수하셨어요. 100세까지 살면서 다른 제자들은 다 일찍 죽었어요. 순교를 당하고 도마는 인도 가서 복음 전하다 창에 찔려 죽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그 손가락에 손가락을 넣고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지 않고는 사람이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 말 그건 영이다. 그건 아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증언하는데 도마는 안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열제자들이 있는 데서 말하기를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고 자살해 죽었으니까 내가 내 손가락을 그의 손가락에다 못자국 난 손가락에 구멍 났으니까 거기다 내가 넣어보고 그 다음에 옆구리 창으로 찔려서 여기가 찢어졌으니까 거기다 내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못 믿겠다. 그랬는데 그 열제자와 많은 제자들이 있는 데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도마에게 말하기를 도마야 너는 내 손을 내밀어 내 못자국에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우리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은 조금 달라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잘 예수님의 육체는 뭐라고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육체가 영이신 말씀이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 거예요. 영이 육체로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그러니까 그런 육체니까 십자가에 못 박지 영을 어떻게 못 박? 귀신을 갖다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귀신이나 영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에도 못 박았다는 것은 육체로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아니 육체로 태어나고 우리처럼 엄마가 잉태해서 낳고 이렇게 육체로 태어나면 우리는 육체지만 예수님은 근본 성경에 말해 근본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랬거든요. 영이신 그 하나님이 인간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춘자 자매님이나 우리 강보록 씨 같은 사람, 이정현 형제님 같은 사람 우리 모두를 위해서 구원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 왜 2000년 전이니까 이춘자 자매님 뭐 해봐도 70몇인데 70 몇 년 살았다. 나 되게 오래 살았어요. 70 몇 년 하지만 주님 오실 때 진짜 뭐라고 몇 살이라고? 70 몇 살. 나는 2000 몇 년을 변해왔다. 이러고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애들이 우리 자임이한테 제 7살. 아니 나 8살이다. 나 8살. 7살이나 8살이나 도끼니 객끼니인데 애들은 7살 8살 갖고 서로 얘기한단 말이야. 8살은 지가 0인 거 같고 얘는 7살이고 자인이도 8살인데 그러듯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 구원을 위해서 2000년 전에 계획한 게 아니에요. 창세 전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그래서 창세전이라는 것은 천지 창조도 창세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하늘도 창세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천지 창조는 물질적인 창세이고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어떤 우주 창조의 창조고 신의 하늘은 영적 세계예요. 우리가 천국 가면 산과 들과 짐승이 있어요. 천국에. 아니 어떻게 천국에 그런 게 있어요? 말도 안 돼.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이 가짜로 갔다 온 사람들은 아파트가 옛날에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어떤 17살짜리가 거짓 예언을 했는데 걔는 진짜 예언했다는데 천국에 갔더니 아파트가 젖어 있고 헬리콥터가 뚜뚜뚜뚜 다니거든. 천국에는 헬리콥터가 필요 없고 비행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지집사가 여기서 저 멀리 있는 데를 이동하려고 하면 그냥 순식간에 0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이동한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자동차가 필요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국토가 작으니까 아파트를 짓지만 미국 같은 나라는 잘 사는 사람들이 되게 아파트에 살아요. 근데 미국은 원래 아파트들이 되게 없는데 요즘은 우리나라를 본따가지고 임대 아파트를 짓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친구도 임대 아파트 산대요. 그러니까 원래 미국 사람들은요 땅이 넓으니까 그냥 거기다 자기네 목조 건축이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집 질 때 목조로 안 짓죠. 근데 미국은 목조로 되게 짓는단 말이야. 그래서 김 목사님도 그런 얘기하고 조 목사님도 그런 얘기인데 미국 사람의 집에 가보면 겉에는요 울타리도 없고 뭐 그냥 별거 없대요. 근데 막상 안에 들어가면 없을 것 없이 다 있다는 거야. 그 모든 편의시설이. 그렇지만은 우리나라는 아파트로 땅이 적으니까 자꾸 우리 막 아파트 대수비 되잖아요. 우리 요 앞에도 저기 복산동에도 지금 막 허름한 거 다 헐어버리고 아파트 짓고 그 옆에 또 헐고 또 짓고 계속 짓는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뭐 말고 닳도록 살 줄 알고 아파트 계속 짓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님이 예를 들어서 뭐 진짜 오실 때가 몇십 년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말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주님이 오실 때를 예를 들어서 120년이라 잡는다면 유대인이 지금 나라가 독립한 게 77년 됐다 그랬잖아요. 나라가 독립한 게. 그러니까 그 독립한 때로부터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고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 그랬을 때로 봤을 때 지금은 복음이 안 들어간 데는 저 북한밖에 없단 말이야. 북한은 원래 우리나라보다도 먼저 복음이 들어가서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기독교가 그때 당시에 1000만이었어요. 기독교가.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100만도 안 돼. 기독교인이 100만도 안 됐을 때 북한은 1000만 기독교인이 됐다고. 그래서 이 일제라든지 막 이 공산당들이 기독교인들을 막 숙청하고 일제에서 막 그렇게 하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6.25 때도 또 이제 김일성이가 기독교인들 막 숙청하고 하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남한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남한이 이렇게 정말 그 기독교인이 많아진 거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옛날에 하나님은 뭐라는 너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너의 자손을 몇 대까지 기억하신다고요? 1000대. 1000대까지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몇 대까지 저주한다고요? 3, 4대. 그러니까 악한 자는 3, 4대를 저주해도 그냥 3, 4대만 줘도 그냥 걔네 씨가 없어지는 거예요. 3, 4대.
그래서 옛날에 뭐 그 오족을 멸하고 그 아주 그들의 자손들까지 막 구족을 멸한다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족 정도가 아니라 씨를 말려버려요.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의, 그래서 그 우상 숭배하는 자손들 보면요, 그 집에 꼭 미친 사람 꼭 하나씩 나와요. 만신들 집에 보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집을 저주하시니까 미친 놈이 하나씩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무당, 안 미치려면 무당돼야 되고 막 이러거든요. 그리고 요즘 보니까 며칠 전에 어떤 그 모델이 그 신을 받았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연예인들도 막 신 받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귀신이 오면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나가는데, 안 믿는 사람 귀신을 쫓아낼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춘자 자매님이나 우리 강구록 씨나 꿈에 뭐 귀신이 보이거나, 또 이게 나사렛 예수이라니까 어떤 사람은 나사렛이 우리 이스라엘의 지역이란 말이야. 갈릴리 바다 옆에. 그러니까 나사렛이 입에 안 익잖아.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했는데 무슨 예수, 나중에 모르겠다. 예수 이랬는데 그냥 가더라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나사렛 예수가 생각나면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이 악한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귀신은 물러가는데, 그러니까 특히 잘 죽을 때 가인 흘릴 때 그걸 쓰면 돼요. 가인 흘릴 때. 가인 막 시꺼멓게 가서, 우리 조집사도 가인 흘려봤고, 우리 예술이도 가인 흘려봤죠? 나도 가인 흘려봤고, 가인 흘려봤어요. 그러니까 시꺼멓게 와가지고 목을 꽉 조른다고. 근데 그거를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말이 안 나와. 가인 안 눌려본 사람은 얘기하면 얘기를 못해. 왜? 경험을 못했으니까. 귀신 경험하는 사람에게 귀신이 있다 그러면 귀신이 어디 있어? 그런 사람한테 귀신이 가히 좀 눌러줘야 돼. 그런 건. 그래서 그 귀신이 있는 줄 알지. 그래서 어쨌든 그 귀신이 들렸거나 이런 가히 들릴 때 예수 이름으로 막 여기서 예를 들어서 막 목소리는 안 나와도 마음으로 막 하면요 귀신이 나중에 놓고 가요. 놓고. 근데 안 믿는 사람은 놓고 가요, 안 놓고요? 안 놓고 가죠. 그냥 계속 누르고 있어. 그래서 그냥 자다가 졸지에 자다 죽는 게 그래서 죽는 거예요. 가히 들려서. 그러니까 우리는 가히 들려도 100% 우리는 노임을 받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 100%, 99%가 아니라 98%가 아니라 100% 노임을 받는단 말이에요. 귀신은 우리를 지배할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니까 2000년 전에 못이 박혔어요. 그래서 그분이 부활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왜 못 자국이 있어요? 여러분, 부활은요 육체가 부활하는 게 아니야. 우리 가끔 가다 보면 그 성경에 보면 뭐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 그러니까 죽은 시체가, 예를 들어 화장터 가서 거기서 여기는 화장터가 뭐 경주 쪽에 있죠? 아마 경주 쪽에 그 화장터 가서 이놈도 화장하고 저놈도 화장하고 다 화장해 막 여기저기다 다 뿌렸는데 수천 년 동안 뿌린 그 뼈다구도 살덩어리 그걸 어디서 찾냐고요. 바다가 그 죽은 자를 내어주고 하니까 바다에서 죽은 자를 내준다는 그 영혼을 내놓는다는 거지 육체가 나온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집사가, 내가 얘기했듯이 지집사가 이렇게 손이 장애가 있지만 부활할 때는 지집사 육체가 장애지 영혼이 장애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활할 때는 육체는 홀연히 사라져버리고 영혼이 부활하니까 지집사는 장애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못 자국이 있는 거야. 우리 천국 가서 예수님을 나중에 만나도 그분은 못 자국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영혼이 육체를 입고 왔는데 그 육체를 입고 왔지만 그 상태에서 부활을 했기 때문에 못 자국이 있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이 못 자국이 없으면요 그게 진짜 예수인지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혼이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는 못 자국이 있고 참 자국이 있고 발에도 못 자국이 있는데 우리는 영혼이 하나도 흉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흠과 티가 없이 천국 가면 다 천사들과 같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우리 강구록 씨와 이춘자 자매님을 위해 오신 거예요. 그 얼마나 고마워. 근데 지금은 그 고마움을 아직 잘 못 와. 왜? 은혜.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듯이 주님 앞에 무슨 문제든 기도를 해보세요. 노트에다가 있잖아요. 기도 제목을 적으세요. 옛날 누가 그러더라고, 나도. 노트에다가 하나님 나 빵 주세요, 에어컨 주세요, 냉장고 이렇게 적으래. 그러면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면요 그게 다 응답이 돼 있어요. 옛날에 나도 개척교회 할 때 에어컨이 없어 에어컨 달라 그러고 뭐 달라 그러고 막 달라 그러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거의 90% 정도, 100%는 아닌데, 왜냐면 거기에 우리의 정력적인 게 있으니까 하나님 응답 안 하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
거의 다 이루어지고 아마 죽기 전에는 거의 100% 정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강부록 씨도 원래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강부록 씨가 아직 그 확신이 없다 그러니까 그 확신을 생기려면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든지 기도하란 말이야. 건강을 위해 기도하든지 그리고 하나님 내가 병이 들었어도 병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 병을 고침을 받든지 아니 병 들었어도 하나님 나 그 병으로 안 죽고 오래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우리 강보로 씨 안 죽어요. 왜냐하면 강보로 씨 이제 만났는데 강보로 씨가 어느 날 갑자기 병들어 죽어버리면 누구 손해면 내 손해야. 강보룩 씨가 있어야 우리 강보룩 씨나 이춘재 자매님이 있어야 내가 이렇게 두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까지 없으면 우리 조집사 장집사가 없으면 내가 누구랑 예배를 드리겠냐고요. 그러듯이 나는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이 내 곁에 있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철회하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이춘재 자매는 안 데려가실 거예요. 데려가고 싶어도 부목사가 조영기 목사님의 아들 그 사무엘을 데려가려고 하는데 조목사가 안 된다 하니까 네 아버지가 허락을 하니까 못 데려갔다 그러잖아. 내가 여러분을 허락을 안 하니까 우리 주님이시라도요 구목사가 허락을 안 데려갑니다. 그럼 나는 누구 데리고 못 가냐고 이러니까 안 데려간다. 그러니까 우리 장집사가 항상 가는 길에 우리 장집사는 교통사고 안 납니다. 또 고속도로에 제일 무서운 게 있잖아요. 그 낙하 떨어진 거. 이 쇳덩어리 이런 거 그런 거 막 그런 것들이 쇳덩어리가 차에 들어와가지고 사람을 그다음에 막 타이어가 막 빠져가지고 떨어지고 막 그런 게 많거든요. 근데 항상 장집사가 기도할 때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든지 해를 두게 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장집사는 주님이 장집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장집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 조집사가 원수가 뇌출을 터지게 하려고 했지만 못 데려간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할지 하나님이 우리 조집사를 지켜주신다고요. 이와 같이 우리 이종환 형제님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젊은 사람 우리 예솔이나 우리 그 동일이 같은 사람은 나는 젊은 사람이요 일찍 죽어요. 늙은이가 일찍 죽는 게 아니라 여러분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오히려 일찍 죽어요. 저기 옥탑방 같은 데 사는 사람 있죠. 할아버지들 죽지도 않아요. 집이 가난해서 진짜 더워가지고 에어컨도 못 틀고 선풍기도 없는데 안 죽어요. 그러니까 잘 먹는 사람은요 너무 잘 먹어서 오늘도 우리 오리고기 먹었지만요 너무 잘 먹는 사람이 오히려 병들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때로는 못 먹은 듯해도요 그리고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야. 그냥 하나님의 영양이 부족하고 우리가 고기 먹을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고기를 주신 거야. 우리 지집사와 우리 조집사를 통해서 장집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본문에 보니까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청 안에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이고 그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홍포 누가 줬죠 이거? 여러분 홍포 누가 준 줄 알아요? 헤롯이 줬잖아요. 빌라도가 예수를 얘가 어디 사람이냐? 갈릴리 사람이다. 그러면 헤롯의 아들이래. 그래서 골치 아프니까 그냥 여기저기 떠낸 거야. 근데 헤롯과 빌라는 본래는 뭐라고요? 원수였다는 거야 둘이. 헤롯과 빌라는 원래 헤롯과 빌라도가 지배하던 것을 원래 이 헤롯의 아버지가 지배하던 거예요. 원래는 이스라엘 전체를 헤롯이 예수님이 탄생할 때는 헤롯이 지배했어요. 빌라도가 없었고. 그런데 그 헤롯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 천사가 와서 마리아하고 요셉에게 애굽으로 피하라 그래놓고 헤롯이 나라가 잘 되니까 민중이 헤롯을 헤롯이 나라를 잘해서 정치를 잘해서 이랬다 그러고 하니까 헤롯이 그 영광을 가로챘더니 거기서는 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회충인지 무슨 충인지 모르겠지만 충이 헤롯을 먹어버렸어요. 우리가 저기 라오스 같은 데 가서 전에 보니까 라오스에 가서 어떤 사람이 수영을 하고 왔는데 미국 사람인데 나중에 집에 왔는데 자꾸 코에서 피가 나더라는 거야. 이게 왜 피가 나지?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코에서 뭐가 쭉 나오더라. 그래서 이게 뭐야 하고 했더니 뭐야? 거머리가 그 라오스 같은 데 가서 수영하면요 이 거머리들이 똥구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콧구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물 마시면 입구멍으로 들어가고 거기 거머리들이 그 카메라 그러니까 헤엄을 치고 있는 데서만 관광객을 거기다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가서 뭐 폭포 멋있다고 막 첨벙첨벙 했는데 우리는 그 거머리가 만약에 이 거머리를 안 빼놨으면요 이 거머리가 어떻게 해서 뇌를 뚫고 들어갔어요. 얘는 피부도 막 뚫고 들어간다고요.
이 안에 있는 그 이래서 뇌로 뚫고 와서 그 사람은 죽었어요. 근데 거머리가 들어가다가 좀 나 햇빛 좀 보고 싶다고 나오는 바람에 이게 뭐야 그러니까 거머리가 난 거야. 그러듯이 정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여행도 좋아하고 하지만요, 진짜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죽어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줘서 내가 살았듯이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여러분이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빌라도하고 헤롯은 원래 원수였는데 빌라도가 그냥 그 헤롯에게는 떠넘긴 거야. 그래 헤롯이 갔더니 그렇지 않으면 궁금해서 뭐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막 나사렛에서 막 병든 자를 고치고 소경이 눈뜨겠는데 궁금했는데 내 앞에서 한번 이적을 한번 해봐라 하고 그러니까 예수가 불쌍한 사람 병든 사람을 위해서 하지만 그냥 그 헤롯에게 보이기 위해서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은 없잖아요. 안 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의 그 홍포라는 것은 임금이나 그 다음에 부자들이 성경에 뭐라 그러죠? 부자가 고운 자색 옷을 입었다 그러잖아요. 자색 옷이 홍포예요. 그 자색 옷을 입고 그 배옷을 입고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연락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자나 그런 왕궁에 있는 그 중국에서 들어온 그 실크 옷인데 그 실크 옷을 입은 것을 그러니까 이제 헤롯이 조롱하려고 지 옷을 벗어가지고 예수에게 입힌 거야. 그러면서 임금이시여 하고 이렇게 희롱을 하고 그래서 야 빌라도에게 보내라. 그래서 그 옷을 입힌 채로 가시 멀리 가는 씌워놓고 옷을 입힌 채로 빌라도에게 보낸 거야. 그러니까 이 비싼 그 실크 옷인 이 홍포를 이거 실크 옷이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군병들이 이것을 빼앗아서 제비를 뽑아서 누가 가질 것이냐 이 홍포옷을. 그러니까 홍포옷을 가지고서 제비를 짓거야 한 거예요. 그래서 가시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편에 오른손에 들리우고 왜 원래 그 임금이 그 어떤 봉을 들잖아요. 그래서 임금이 우리 다니엘서도 에스더서에도 보면 에스더가 내가 임금에게 나가려 할 때 그때 임금이 그 봉을 딱 내밀면 에스더는 사는 거고 안 내밀면 에스더는 죽는 거거든요. 임금이 불렀을 때 왕후라도 임금이 불렀을 때 와야지 임금이 부르지 않았는데 에스더가 나오면 그래서 에스더가 나를 위해 금식을 해달라 그러면서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듯이 그래서 그것을 그러니까 이 임금이 지니는 이런 우리가 이집트의 바로가 보면 이렇게 지팡이처럼 생긴 이렇게 막 얼룩덜룩하게 생긴 그런 거 있죠. 그게 임금의 어떤 봉과 같은 건데 그게 없으니까 갈대를 하나 꺾어가지고 준 거예요. 갈대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갈대는 약하지만 아마 이스라엘 갈대는 좀 굵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갈대를 꺾어서 딱 주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임금이시여 하고 홍포를 입히고 임금이시여 하고 그냥 희롱을 당한 다음에 그 조롱하는 거지. 조롱을 하면 그들이 왕이시여 평안할지어다 침을 뱉고 얼굴에다가 머리를 그 갈대를 떼어서 그 머리를 때리더라. 그러니까 이 갈대가 몽둥이 비슷하게 이렇게 굵은 것 같아요. 갈대를 때리다 희롱을 당하는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예수님이 입었던 그런 어떤 아주 배옷 같은 어떤 그런 그냥 일반 시민들이 옷는 입을 도로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혀 끌고 가니라. 그러니까 원래 그 옷은 헤롯이 줬는데 이게 돈이 되니까 그 옷을 빼앗은 거예요. 군병들이 빼앗고 다시 지 옷을 입히고 희롱을 당하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희롱을 당한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끌고 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구레네 시몬은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인물인데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 그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그 아프리카 구레네라는 곳은 그 북아프리카의 지역 이름이에요. 북아프리카의 그 지역 이름인데 거기서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깜둥이가 어떻게 유대인이냐? 여러분 옛날에 솔로몬에게 누가 오죠? 스바야 왕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 지혜를 배우는 금은보화를 가지고 와서 그러고 나서 솔로몬의 아기를 임신해가지고 돌아간다고요. 그래서 지금도 아프리카에 유대인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걸 인정하거든요. 근데 이 루포도 정말 그때 아마 스바야 왕이 낳던 아마 그 자손들을 흩어진 그 자손 중에 하나가 이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니었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인데 디아스포라 뭐야?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 디아스포라였다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 예수님이 언제 죽어요? 유월절에 죽잖아요. 양을 언제 잡아 죽여요? 유월절에.
그래서 유월절을 왜 지키라고 그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양을 잡아 먹어라. 불에 구워서 양을 잡아 먹어라. 그리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 그래서 그 유월절, 애굽에서 그들을 구해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 유월절은 무엇의 그림자냐? 우리의 그림자단 말이죠. 예수에 대한 그림이야.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우리 마음의 문설주에 바른 사람은 구원을 받고, 그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마음의 문설주에 안 바른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인다 그랬을 때 문설주에 유대인이라도 에이 뭐 그런 일이 있어 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자손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목사님 자녀가 예수 안 믿고, 장로님 아들이 예수 안 믿고, 뭐 거기 권사님 아들이 예수 안 믿고, 그런 일을 우리 굉장히 많이 주변에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 가운데는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은 유대인이라도 여호와를 안 믿는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서 에이 그 뭐 문설주에 그런 어머니 그거 신비주의요. 그거 뭐 분해 받는다고 뭐 죽음의 천사가 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천사가 와서 그 집의 장자를, 애굽의 장자를 죽일 때처럼 유대인의 장자라도 문설주에 피가 없어. 천사는요 문설주에 피가 있냐 없냐 그걸 본 거지, 이 사람이 유대인이냐 디아스포라냐 이런 거 본 게 아니란 말이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올 때 이 사람이 목사냐, 이 사람이 안수 집사냐, 이 사람이 집사냐, 그걸 보는 게 아니야. 마음의 문설주에 이 사람 피가 있냐 없냐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걸 고백하고 내 마음속에 예수 피를 발라놔야 여러분 구원받아요. 만약에 그걸 안 해고 에이 뭐 그런 일이 있겠어? 그러면요 나중에 주님 진짜 재림하실 때요 여러분 낙오돼. 여러분 낙오될 때 구목사 올라갔는지 조집사 올라갔는지 여러분 어떻게 아는지 내가 가르쳐줄까요? 딱 이때가 뉴스를 보고 있다가 처처에서 곳곳에서 전국과 전 세계에서 비행기가 떨어지고 고속버스가 막 갑자기 막 들이받고 배가 막 어디론가 막 집어때려 가고 이러면은요, 그런 것은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 그러면 그거 제일 여러분 낙오된 거예요. 이 춘자자매님 좋을 때 그래도 오늘은 안 졸고 있네. 할렐루야. 딴 때는 다 졸고 맨날 졸고 막 안 졸고 있어.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 이걸 기적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정말 곳곳에서 수많은 비행기가 떨어지고 기차가 탈선하고 막 버스가 고속도로에서, 왜냐면 우리 장집사가 막 차 몰고 그러니까 막 주님 막 찬송 들으면서 올라가고 있다가 장집사가 휴가해버리는 이 차는 어디로 가냐가 운전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차 만약에 거기 뒤에 만약에 동일이가 타고 있는데 졸고 있다가 만약에 진짜 동일이가 만약에 예수 안 믿다면 너는 이제 낙오된 거야. 그냥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잘 믿어야 돼. 뭐 예수 엄청나게 잘 믿을 필요는 없는데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것만 믿어도 구원받아. 뭐 예를 들어 11조를 못해도 구원을 받아. 문제는 하늘에 상이 있냐 어쩌냐, 나중에 이제 천국 갔을 때 그거는 나중에 계산할 문제고. 어린 소자에게 내가 며칠 전에 저기 그 세계로교회 그 목사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손현보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듣더니, 여러분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컵 대접하는 것 그것도 대단하지만 죽어가는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세요. 막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교인들은 죽어가는 영혼,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막 남의 집에 가가지고 그 앞뒤 문을 닫고 그 부부가 성관계하고 있는데 예수 믿으세요 이랬다가 빨개 먹고 있는 거 보고서 이거 미안합니다. 얼마나 밤중이고 낮이고 없이 막 이렇게 하다 보니 이 사람이 화가지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이 교회 나오는데 다시는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일날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 믿었다는 거야. 너무 막무가내로 막 찾아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손현보 목사님 세계로교회는 영혼을 그냥 오늘 조집사랑 우리 지집사가 이렇게 오리고기 사줬지만 오리고기 사주는 것도 좋지만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러니까 세계로교회는요 마을도 없는 진짜 부산 공단 있는 데인데 거기 마을도 없어요. 그런데 막 몇만 명이 아마 지금 한 몇만 명 됐을 거야. 그렇게 막 부흥이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마을도 있는데 안 나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손현보 목사님 교회는 부흥되는 게 손현보 목사님 영혼 어린 소자의 냉수 한 컵 대접하는 거. 나는 자꾸 냉수 가는 여자 고아와 가문을 대접해라, 불쌍히 여기라, 가난한 사람 도와라 이러고 했더니 가난한 사람도 오는데 영혼은 안 구원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흥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요 영혼 구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는
그래서 이 그 알렉산더 그 구레네 시몬은 그래서 이제 북아프리카에서 내온 그 지역 구레네라는 지역에서 온 디아스포라인데 이 사람의 아들이 알렉산더와 루퍼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 알렉산더가 바울이 막 가서 에베소에 가서 복음 전할 때 그래가지고 알렉산더가 그 사람들이 알렉산더니까 알렉산더 얼떨결에 떠밀려가지고 어떤 바울을 변호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알렉산더보다 루퍼가 더 훌륭한 것 같아요. 루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비인 그 아비라 그러는데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21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와서 지나가는데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울의 동역, 루포라는 사람이 바울의 동역자였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나의 동역자가 돼서 우리가 같이 이 교회를 재건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그의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친구들 아마 동일이도 친구에서 어머니 친구 어머니한테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러잖아. 그러니까 친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그러니까 근데 진심일 수도 있고 진심 아닐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친구들이 그러잖아요. 어머니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정말 이 바울에게 루포는 굉장히 친한 친구와 같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뭐라 그러죠? 마리아가 아들을 내놓으라 또는 그 동생들이 가서 오빠 나오세요 형 나오세요 이렇게 할 때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여기 있는 자들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을 형제와 친구같이 대했거든요. 바울도 이 루포를 자기 친구같이 그렇게 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그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알렉산더와 루포 나중에 그 구레네 시몬이 그때는 그냥 북아프리카에서 온 북아프리카 구레네에서 정말 이제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그냥 디아스포라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그때 얼떨결에 군병들이 예수의 십자가가 이게 뭐 이렇게 가난하게 질 십자가가 아니고 우리 성지순례 가면 십자가를 하나씩 줘요. 빌려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천주교인들 십자가 다 지게 하고 우리는 십자가 우리 목사님들은 십자가 안 지고 그냥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이 십자가 지고 하는데 십자가 그냥 이렇게 굵은 오비끼 같은 게 아니라 한 뭐라 그럴까 요 정도 이렇게 두꺼운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어깨에다 이렇게 이렇게 가보네요. 그게 무슨 십자가야 이게. 근데 그 사람들도 십자가를 예수님 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우리 그 영화 봤잖아요. 예수님의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넘어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그 전에 그 제사장 집에 가가지고 두들겨 맞고 고난 받고 막 채찍질 당했는데 이번에 빌라도한테 가서 또 맞았죠. 헤롯한테 가서 맞았죠. 다시 빌라도한테 맞았죠. 그러고 나서 군병들한테 또 조롱당했죠. 맞았죠. 그리고 이 골고다까지 가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시 잠이나 재웠겠냐고. 잠도 안 재웠잖아요. 두들겨 팼다고요. 그러니까 가다가 쓰러지고 그러니까 그냥 그 구레네 시몬이 지나가니까 그 로마 군인이 네가 좀 져라 그래가지고 근데 이 사람은 내가 뭐 그냥 구경하다가 얼떨결에 그냥 흑인이라는 이유로 십자가 진 거야. 근데 그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래서 그날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입혀가지고 구레네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그는 예수 믿으려고 나온 게 아니고 그냥 유월절 지키러 왔다가 십자가 지고 가는 예수를 보게 되고 그냥 짊어지고 골고다까지 갔다가 거기서 막 사람들이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를 내 하나만 조롱하고 막 이런 거 하는 걸 보고 그거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거 구경 다 했으면 거기까지 왔는데 그냥 나 친구 왔으니까 나 가겠다 그랬겠냐고 구경.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예수를 믿어서 이 사람의 자손들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하는 것처럼 그 어머니도 예수 믿고 루포 구레네 시몬도 예수 믿고 알렉산더 루포도 예수 믿고 그의 마누라도 예수 믿고 그래서 그 집안이 예수 믿어서 초대교회 때 그 어떤 그 사도 역할은 아니었지만 그 사도 역할 못지않게 이 루포가 그 바울의 동역자가 돼서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33절 골고다 곧 해군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에게 주어 마시게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을 보고 마시지 아니하더라.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이제 처음에는 뭐를 뺏었어요? 예수 홍포도 빼서 제비 뽑았는데 그 옷을 지금 뽑아서 또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근데 그 온갖 제비 뽑은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딴 데서는 그의 속옷까지 빤스라고 이렇게 하나 이렇게 입은 거 그것도 벗겨가지고 빤스까지 제비를 뽑아서 가져요. 나눠가져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게 뭐냐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을 우리가 죽였다. 이게 그 옷이다. 이 홍포가 그거다. 그의 옷은 이거다. 그러니까 세 가지. 홍포와 그의 옷과 그의 빤스. 그래가지고 그게 아마 오늘날 얘기하면 그 유물이 와서 그거 굉장히 비싸니까 수십억 할지도 몰라.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빤스가 얼마나 비싸겠냐고요. 명품 빤스하고 비교가 안 되지. 요즘은요, 우리 김기동 있을 때 교인들이 명품 브라자를 했다는 거야. 그 브라자 하나가 얼마나 100만 원도 넘어요. 지금도 여러분 명품 브라자는요 몇백만 원이에요. 조집사가 하는 거는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조집사는 원래 명품 같은 거 잘 안 해요. 명품은 잘 안 하는데 싼 거는 많이 사. 내가 싼 거를 많이 사서 나눠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우리 장집사 말로는 명품 가격만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조집사 그래서 하늘에 상이 있는 거예요. 조집사가 나눠주잖아요. 양말도 나눠주죠. 사모님 티셔츠도 나눠주죠. 브라우스. 내가 이게 오늘은 이거 아닌데 내가 어제 입었던 그 바지도 조집사가 이거는 지집사가 사준 바지고 아니 이거 넥타이고 그 거의 다 막 거의 내가 입는 것에 한 3분의 1 정도는요 조집사가 사준 거예요. 우리 지집사가 사준 것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요 그게 정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바람에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7절 그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보다. 이때는 사람들이 모르고 유대인의 왕이라 적었는데 진짜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예수는 아까 김성현 감독님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다윗의 자손과 다윗이 왕이잖아요. 다윗의 왕이었어.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그 자손 가운데서 나온다는데 그 자손도 잘 사는 사람. 우리 형은 잘 살아요. 나는 못 살아요. 그리고 내 동생은 나보다도 직장을 다니니까 잘 살고. 근데 내가 볼 때 우리 형제 중에서 내가 제일 못 살아요. 그런데도 나는 그래도 못 살아도요. 고치고도 주의 종이에요. 이 땅에서 못 사는지 몰라 천국 가면 나는 못 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일한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우리 형은 그렇게 일한 게 없거든요. 세상적으로는 부유하나 영적으로는 부유하지 못하다. 내 동생도 세상적으로는 아파트 걔는 우리 형 집을 걔한테 줬어. 어머니 살던 집을 걔한테 줬거든요. 그거 팔아가지고 아파트 샀어요. 내 동생이요. 그렇지만 나는 그런 집 아파트 같은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의 재물을 팔아서 하늘 창고에 쌓아라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하나도 하늘에 가지고 못 가요. 금은보화도 가지고 못 가요. 근데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야? 이 땅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구하고 하고 고아와 가부를 도와주고 어린 소녀의 냉수 한 컵을 내고 오리고기 사주고 그렇다고 또 사달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책에 보였는데 낱낱이 기록해놨다가 그걸 다 계산해서 그것이 재료가 돼서 지집사의 집, 장집사의 집을 하나님의 그 천국에, 그게 천국에만 주는 게 아니에요. 낙원에 가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천국은 가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 천국 갔다 왔다 그러거든요. 지금 거기 가서 누구 만났냐면 아브라함을 만났다, 다윗을 만났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 외에는 아버지 집에 들어간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그런데 아버지 집에 들어간 자가 없는데 다윗이 들어갔다고요? 아브라함이 들어갔다고요? 어디 간 거예요? 낙원에 간 거예요. 낙원에 가서 봤는데도 그 사람의 집이 의리의리한데 그러니까 천국 가면 어떻게 했냐고요? 낙원은요 천국 구티기에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큰 집을 줬는데 그러니까 우리 그러면 재료가 많이 들 텐데 하나님이 힘드시간 하나님이 그냥 도깨비 방망으로 그냥 금생겨라 하는 거 금생기듯이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러면 어차피 막 져줄 거 그냥 다 줘주면 되지 않냐 그러는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처럼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는 것처럼 이 땅에서 그 사람이 심은 것을 그 낙원에서도 갚아주시고 천국에서 갚아주시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것을 하나도 금은보하고 뭐가 하나도 못 가져가니까 죽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은 잘 섬기고 고아와 가부를 돌고 호레비를 돌고 그냥 내가 얘기하는 거 호레비도 돌보라는가 가부 왜 예수님은 가부만 돌보라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호레비도 돌보고 부목사 얘기해. 부목사 우리 이정환 형제님도 호레비잖아. 누가 알아요? 우리 장집사도 이다면 호레비. 근데 되도록이면요 호레비가 되지 마세요. 할렐루야. 사람이요 이 부부가 같이 살다가요 한 사람이 죽으면 일찍 죽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120살까지 같이 사세요. 아셨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우리 집사람을 위해서 우리 집사람이 2번 쓰러졌어요. 2번. 갑자기 그건 내가 열받게 해가지고 내가 우리 집사람 속을 썩여가지고 우리 딸이 회를 사준다는데 내가 그날 속이 상해가지고 나 안 간다고 그러고 휴대폰 꺼놓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속상해가지고 그 나중에 이제 만나가지고 횟집에 딱 갔는데 갑자기 씩 넘어가더라고. 2번 그랬어요. 2번.
여러분. 그래서 내가 막 가슴을 때리면서 왜 이래 정신 차려 막 때리고 막 정신 차려 막 해가지고 때리고 그래 심장마비 온 거야 심장마비.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마누라 속썩이면 안 되겠다. 뭐 우리 장집사가 조집사를 속썩일 일은 없겠지. 그러니까 대개는 조집사 장집사가 착하고 우리 집사람이 착하거든. 안 착한 사람이 속썩이에요. 그냥 조집사가 속썩이겠지 뭐. 장집사가 속썩이겠어. 착한 사람이 속썩이는 장집사가 뭐 생전 바람을 피겠나 뭘 하겠나. 그러니까 조집사가 가서 그냥 일을 저질러 가지고 장집사가 메꾸느라고 하고 힘드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어쨌든 일 저지르지 마시고 항상 서로 화평하게 부부간에 오래오래 살고 조집사는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그래서 100년애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니까 이 춘자자매님도 절대 100세 전에는 죽을 생각하면 안 돼요. 알았어요? 말로라도 아유 늙으면 가야지 몸도 이게 시원찮은 인간이 더 오래 살 수 있다고 내가 얘기하는 거야. 내가 얘기한 거 시원찮 아이고 죽을 것 같아 갱갱거리면서 이게 안 죽어. 숨이 넘어가 죽지 이게 안 죽어. 그러니까 이 춘자자매 숨이 안 넘어가게 내가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셔. 장집사는 교통사고를 안 주고 내가 맨날 기도하니까 하나님 지켜달라고 항상 오는 길 가는 길 지켜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내가 이런 얘기하면 우리 집사가 왜 나는 안 해줘요. 그래 집사 너도 먹어라. 장집사 집안 이렇게 축복하니까 목사님 저는 왜 축복기도 안 해줘요. 장집사는 사업을 하니까 이거 이정희 집사님은 정부니까 이 사람 회사가 잘리면 월급도 올라가고 사장도 되가는데 지집사는 거기서 이게 사장이 되거나 뭐 이거 뭐가 될 기미가 하나도 안 보이니까 그냥 영혼이 잘려갔지 범사가 잘려갔더니 자기도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해서 내가 요즘은 우리 지집사에게도 물질적인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뭐 방법이 누나가 돈 주고 그리고 뭐 누가 형제가 돈 주는 길밖에 없지. 아니면 길 가다가 돈을 줬든지 아니면 뭐 그냥 복공을 하는 사람한테 용돈을 맞든지 뭐 그 방법밖에 없겠지. 거기까지 그 회사에서 일해가지고는 뭐 로또 맞을 기회는 전혀 없을 것 같고, 뭐 취집사 잘 되게 하면 회사 일이 많이 되면 사람 막 바쁘게 해서 밤늦게까지 청소하라 막 이루어야 할 테니까. 그래서 직원을 위해서는 되게 사업을 위해 기도 안 해요. 왜? 회사 직원 월급쟁이들은 기도 많이 해줘봐야 회사가 잘 돼서 이 사람 오히려 퇴근 시간에 퇴근 안 시켜주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니까 우리 장집사는 이제 사업을 하니까 내가 이제 또 나중에 개인 사업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우리 하는 거니까 그래도 절대 섭섭해하지 마세요.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려면요 영혼이 잘 된다지 범사가 아니라 육체가 잘 되고 여러분이 형통한다고요. 그러니까 지집사가 잘 될 수 있고 항상 그래도 구목사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안수집사가 하나밖에 없잖아. 나중에 이제 뭐 우리 장집사가 되겠지만 어쨌든 뭐 여기까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뭐 정말 열심히 하나님이 쓰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항상 그래서 예수님이 그 40절에 가로되 예수님이 가로되 성전을 내고 사흘에 짓는 자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조 목사님도 이거 갖고 굉장히 마음이 아파서 그냥 내려오시지 왜 그냥 거기 매달려 있냐고 내려와서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고 했으면 사람들 어이구 주 예수여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죽지 않고 살아났으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야 우리 죄를 사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뭐야? 예수님은 살아났지만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은 하겠지만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내려왔다가 이제는 내가 다 했노라 다시 십자가에 올라가거라 깍하고 이래 죽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안 내려오신 거라는 거야. 주님이 십자가에서 괘씸해가지고 봐라 내가 그 천사들아 못 빼라 그러면 못이 그냥 우리가 가끔가다 지금 뭐 귀신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못이 막 빵 스스로 막 빠지는 거 막 나오잖아요. 귀신들이 이러면 막 못이 빵 날라가 막 이런데 예수님은 귀신보다도 세신 분인데 그까지 못 빼겠냐고요. 그냥 예수님이 이러면 그냥 못이 빵 빠지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지만 우리는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욕을 당하면서 그 부끄러운 것을 빨개 벗고 거기서 진짜 쪽팔리게 창피하게 막 그렇게 빨개 벗고 매달려 있는데 예수님은 그걸요 하나 개의치 않았다. 성경에 개의치 않았다 그러잖아요. 나 같으면 개의치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쪽팔리다고 생각할 때는 주님 나에 반스라도 입혀주세요 내가 이럴 텐데 예수님은 그런 걸 개의치 않고 중요한 것은 내가 죽어야 저들이 산다. 내가 죽어야 저들이 지옥에 안 간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장로들도 그와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해서 자기를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들도 아는 거예요. 남을 구원했어. 소경의 눈 뜨고 귀머거리 귀 열리고 벙어리 살리고 막 문득병자 붙여주고 죽은 자 살려주고 막 앉은 뱅이 일어나게 하고 남은 다 도와줬어. 3년 6개월 때
수천 건 되나? 수천 건이 아니야.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그것이 너무 많아서 그걸 책으로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라도 그것을 책으로 기록할 수 없을 만큼 그것이 너무 행하기 많아요. 그러니까 수만 명이 오면 수만 명 중에 수백 명, 수천 명이 막 병이 낫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지나갈 때 그냥 그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를 원하는데 옷자락을 만지는 사람은 다 병이 났더라. 진짜 부목사가 그런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내가 지금도 그렇지만 내가 늙어서 내가 한 100살쯤 됐을 때 이 100살 된 노인네를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겠냐고. 그런데 은사가 있어. 능력의 은사가 있어. 그러면 내가 여러분에게 손을 얹으면 여러분이 막 병이 낫고 그래야지. 그래도 목사님은 우리 목사님은 그래도 능력 있다 이래서 대우라 되고 오리고기라도 사주고 그러지. 그 능력도 그 시원찮아. 이거 이빨도 빠지고 제가 늙으니 이제 우리 뭐 새로운 목사님 오셨는데 이 목사님이 더 능력 있다. 그러지만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엘리사 같이 엘리야 같은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는 어젯밤인데요. 그 새벽 5시까지 빡! 우리 집사람이 지나가다 새벽 3시쯤 들었는데 갑자기 문을 확 여는 거야. 왜요? 그랬더니 너무 그 기도 많이 하니까 뭐 도라지 장갑 그거 차 타 뜨거운 거 타가지고 목이 쉴 수 있으니까 도라지 차 새벽 3시에 도라지 차 타 왔어요. 이제 화장실 나가다가 은혜 받은 거야. 내가 밤새 기도하고 있으니까 누구를 위해 기도해? 장집사를 위해 기도하니 누구를 위해 기도해? 조집사를 위해. 우리 강부록 씨 이춘자씨 졸지 말라고. 우리 졸지 마. 오늘은 안 졸해. 와 기적이 일어났어. 항상 잘했더니 안 졸아요 이춘자자매님이. 김성현 감독님 때는 안수집사님과 따블로 같이 놀고 있더만. 같이 고개를 숙이고 있더니 우리 지집사 같이 고개 이게 조는 건 어떻게 알아? 고개가 이렇게 떨어져서 조는 거지 뭐. 뒤에서 봐도 눈 안 봐도 알아요. 고개가 이렇게 떨어져. 나는 뒤에 앉아서 고개가 뒤로 접기는 자는 거고. 그러니까 뒤로 접기느냐 앞으로 접기느냐 차이야. 그러니까 뭐 그냥 은혜 못 받으면 자는 거고 은혜 받으면 자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자들이 은혜 받으면 이거 사는 거야. 은혜 받으면 그 안에 있는 어떤 병이든지 다 물러가고 피실피실 우리는 안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워치만이에게 그랬잖아요. 워치만이가 암에 걸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막 기도해다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내가 네 병을 고쳐주려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돼? 그 워치만이가 저 강으로 배 타고 올라가는데 암초에 걸린 거야. 하나님이 이 암초 때문에 성교하러 저 상류로 올라가는데 못 가요. 그랬더니 내가 이 암초를 없애주랴. 내가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암초를 없애는 것보다는 그냥 물을 수위를 많아달라고 하니까 수위가 많으니까 그 위로 가니까 그 암초에 막 산호가 있고 그 물고기가 막 다니까 너무 아름답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암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다가 암이 있어도 암이 여러분을 죽이지만 못하면 돼. 병이 여러분을 죽이지만 못하면 돼. 여러분 몸 안에 회충과 같이 살아가는 거 아시죠? 회충이 여러분 안에 이렇게 키는 회충이 자만해서 먹고 이러고 있다고. 그냥 오늘 오리고기를 먹었더니 걔들 오늘 회식했어요. 회충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조집사님. 이 지집사님 감사합니다. 지집사하고 조집사 덕에 장집사 덕에 오늘 회식을 했습니다. 회충도 오늘 회식을 했어요. 회충도 근데 아무것도 안 나오니 어떻게 해요? 회충이 회식을 못하니까 나중에 사람이 죽으면 콧구멍이 입구멍 귓구멍 똥구멍으로 바뀌어 나와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구멍이랑 구멍을 다 막아버리잖아. 회충 나오니까 진에 그게 나오는 게 아니라 회충이 끼어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 죽으면 구멍을 다 막는 거야. 근데 요즘은요 그냥 막 화장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참 죽은 사람을 그냥 묶어가지고 이스라엘처럼 그냥 어디 구덩이 안에 딱 갖다 놔놔야지. 이거 죽었다가 살아날 수도 있는데 말이야. 이걸 갖다가 그냥 아직 안 죽었는데 화장터가 난 그게 제일 무서워. 내가 아직 안 죽었는데 나를 화장터에 되면 얼마나 뜨거울까. 아직 안 죽었는데 뜨거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죽기 전에는 그래. 나는 그래서 죽은 다음에 화장터보다 그냥 묻어버렸으면 잘해야겠더라고. 아직은 잘 모르니까 그냥 묻혀있다가 이제 보다 이 사람들이 나 안 죽었는데 아직까지 나를 묻었네. 아침을 못 먹었는데 아이고 이거 낮이냐 밤이냐 이러고 있다가 그냥 한 일주일 있으면 진짜 죽겠지. 불구덩이에서 그냥 태워 죽이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은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래오래 사세요. 자기 수명을 다 사시고 암으로 투병하다 죽지 말고 치매 걸리지 말고 그냥 나중에 딱 자다가 하나님 오늘 저녁에 잡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깨워주세요. 그러니까 특히 안 깨워주면 그냥 간 거야. 그렇게 죽을 때도 그렇게 죽어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니까. 그래 예수님께서 내가 남을 구원하는데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없느라 저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서 우리는 지옥 간 겁니다.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에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진짜 예수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 품속에서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이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그러니까 그 1장은 뭐야? 바로 요한이 영의 눈으로 보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가르쳐 준 거죠. 그리고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강도도 이와 같이. 근데 여기서는 이게 마태는요,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강도들이 욕을 했다 그러는데 아마 누가 보니까 거기서는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욕을 안 했는데 왼편에 있는 사람은 욕을 해요.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하고 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래서 십자가에 좌편에 있는 사람이 욕을 해가지고 같이 하면서 그러니까 조롱을 했어.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너와 나는 동일한 죄를 짓고 죽는 것이 마땅하거나 이분은 그렇지 않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뭐에 있으나 낙원에 있으리라. 그냥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이 사람은요 그 낙원가고요 둘 다 사람을 죽여가지고 형벌을 받는 강도인데, 이 강도들은요 일반 강도가 아니고 아마 로마와 싸우던 아마 이 혁명운동하는 강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강도들이 그 한 사람은 말을 잘못해가지고 그냥 음부에 가서 고통 중에, 지금은 아마 무적행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 강도는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들어가서 낙원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오실 때 이 강도들이 먼저 주님 안에 낙원에 있는 사람이 그 성경에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처럼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해서 첫째 부활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는 구레네 시몬, 이 사람은 얼떨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졌는데 그 집안이 복을 받아버린 거죠. 우리 다윗 시대 때 다윗이 나중에 그 법궤를 들고 오다가 얼떨결에 이게 법궤가 넘어지니까 어떤 사람이 그 넘어지게 안으려고 딱 막았어요. 그랬더니 그 바람에 그 사람이 즉사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함부로 만졌다고. 그랬는데 아무도 이 법궤를 안 가져가려는데 어떤 사람 하나가 그 법궤를 가져가 자기 집에 모시고 극진하게 모셨더니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니까 나중에 다윗이 나중에 법궤를 가져올 때 어떻게 해요? 너무 좋아서 껌찍고 사는데 그렇게 빤스를 안 입은 찾아서 에봇만 입었어요. 그러니까 빤스를 안 입고 에봇 이렇게 짧은 에봇을 입으니까 속이 보이잖아. 그래서 사울의 딸이 조롱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부끄러워 괜찮다.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것만 해도 나는 기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하면 하나님이 영육간에 범사에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장집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동일이 동진이가 잘 되고, 동일이 동진이가 잘 되면 이제 내가 볼 때는 동일이 때 너의 때는 신앙생활만 잘하면 하나님이 너는 복을 벌써 할머니 할아버지가 신앙생활을 했잖아. 1대.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엄마가 신앙생활 2대. 3대는요 이건 그냥 길 가다가 그냥 돌을 주셔도 금덩어리 주듯이 그냥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 혜선이 한나 혜민인데도 3대잖아. 니네들도 3대고. 그러니까 이 3대는 신앙생활이 정말 이게 힘들지 않다고. 그래서 우리 예순이도 어떻게 보면 신앙 2대인지 1대인지 헷갈려 버리는데, 엄마가 신앙생활 잘했는데 엄마가 요즘 그냥 이건지 저건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네가 1대인지 2대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를 들어서 이 조상의 신앙생활을 잘하면요 그 자손들은 복을 받아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백향송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사오니 하나님 그를